오늘은 두 짐승과 666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도 하나님 흉내 내려고 또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삼위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삼두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하는 걸 많이 따라서 하고 모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셨는 것처럼 그들도 세 머리가 우두머리들이 합쳐가지고 악의 그 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지난 주간에는 이 용에 대해서 12장은 큰 붉은 용, 바로 그 용이 그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두 짐승 중에 마지막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통해서 그 666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666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큰 용이 나옵니다. 큰 용은 누굽니까? 그거는 옛뱀이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옛뱀, 그리고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악한 사자들, 천사들을 거느리는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 옛뱀, 큰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밑에 요약한 걸 한번 보면 뭐라고요? 큰 용은 옛뱀이고, 옛뱀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리고 악한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 타락할 때,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를 동조했던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귀신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딱 이렇게 이해가 딱 되지요. 이 용이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더라 그랬어요. 그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싸움이고, 오늘은 땅 위에, 이 지상 땅 위에서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짐승이 소개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두 짐승은 용의 힘을 입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정말 어디 바다에서 나온 어떤 짐승이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괴물 같은 그런 짐승이에요. 아주 회개망측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뿔이 10이고 또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씌워져 있었더라.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신성모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주의. 그런 게 있죠. 그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모든 악의 근원인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여러분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선하겠어요? 악하겠어요? 악의 구덩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악한 거지요. 악의 모체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역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좀 근거가 되는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4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그건 이제 해석하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바벨론이 지고 파사가 일어나고 파사가 지고 헬라, 그리스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진 것. 그거를 다니엘서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어느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왕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제국 그런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또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는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박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공언을 합니다. 또 제국 내의 충신들은 가이사에게 주와 신이라, 우리의 주요,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섬겼습니다.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해서 경배하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가장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는 네로 황제인데요.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그 범죄,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전에다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동전에다가 세상의 구주다, 내가 세상의 구주다, 구원의 주다, 이렇게 동전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우리들의 주와 하나님이라, 우리들의 주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했고, 또 황제 숭배를 공식화했던 분입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그가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 유배를 간 중에 환상 중에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준 거, 그걸 나중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7 교회에다가 그것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양신이다, 나는 태양이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나는 태양신이다, 내가 태양이다, 이렇게 태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천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60%가 천황은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은 그 짐승, 그게 이 로마 제국만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만이 아니고 지금도 어떤 국가는, 이 세계에 있는 어떤 국가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거, 소지하고 있는 거 발각맞대도 사형을 시키거나 탄광으로 보내고, 그런 그 나라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신이라고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아들에게 줬는데, 이 용도 짐승에게 자기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에게 권세와 또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근데 다시 살아났다. 죽을 뻔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경배하고 추앙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서 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네로가 아닌가. 이건 성경 해석을 꼭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적그리스도들,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313년에 종교의 기독교 자유가 찾아오고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 이 캐톨릭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꼭 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국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국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 직전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아주 막 무더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일서 편지를 쓸 때에 그때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적그리스도들,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런 이단들,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도 수십 명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아 있습니다. 월드 건물에 거기에는 여자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최고로 강력한 적그리스도 단체가 어딜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원래 기독교 모방 종교입니다. 마호메트가 그 장사꾼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사로 늘 다니다가 그 예루살렘 그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가 이제 그 사우디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코란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 다 딴 겁니다. 기독교 이런 게 다 짬뽕된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있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도요. 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모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의도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걸 자기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의 활동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까 이슬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슬람이 굉장히 표교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지만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그 강력한 종교 이슬람이 기독교를 추월할 거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믿으면 열심히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고요. 믿다가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운 종교지. 좋아서 믿는 것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있으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이거는 신비주의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초월적 명상한다 이런 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은 인도에서 대부분 옵니다. 인도의 특별히 요가 같은 경우는 인도의 힌두교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요가가.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가로 교인인데도 잘 모르고 그냥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요가 하는데 잘 모르고 하겠죠. 근데 그게 그 근원은 힌두교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수행법을 분별 없이 수용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 그 명상 중에 보면은 그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이래가지고 그래 가만히 앉아갖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상하고 묵상할 때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막연히 앉아갖고 무슨 소리가 안 들리나 이러다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데요. 사탄이 막 꿈에도 꿈을 꾸게 하고 나쁜 꿈을 꾸게 하고 나쁜 소리가 들리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기독교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귀 권세가 용이 마귀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세냐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이. 그리고 성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걸 순교라 그럽니다. 순교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당하는 사람 많지요. 겉으로 볼 때는 순교당하면 죽은 것 같죠.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게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귀에게는 그런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짐승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짐승이 박해를 가하면 박해를 받고 짐승이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칼로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의 목숨은 뺐지만은 영혼은 지옥으로 못 넣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짐승은 뭐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 다른 건 그래도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만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따 교회 밖에 나갈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그러거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국, 국가, 믿지 않는 국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일 수도 있다 하는 거 분명히 되다.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국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림 때가 될수록 다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이 핍박할 때 순교를 혹시 할 수 있더라도 순교는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지금 순교. 우리나라에도 이 순교자가 우리나라에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다음에 6.25 사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저 호남 지역에 보면 어떤 교회는 6.25 때 수십 명이 교인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순교자 교회라고 지정을 해주고 기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진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이긴 교회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순교자의 피가 땅에 흐르는 그 나라는 기독교가 번성하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두 번째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1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원래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님은 뿔이 7개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예수님 모양,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뿔 2개를 가지고 달고 나와요. 이 짐승이. 자, 이 짐승이 그러면 누군지를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십시다. 자, 이 구절 속에서 세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가 누구죠? 마귀가 나오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누구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유황못에 누가 있더라고요? 그 짐승. 여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거짓 선지자. 그러므로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 구절이 설명을 해야 돼. 지옥 갔더니 불못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마귀도 있고 그 짐승도 있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을 얘기할 때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있는 사는 곳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 겉으로는 온화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용의 말을 하고 용과 같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름을 질 때도 용용자 이름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졌습니다. 우리 때는. 왜냐하면 용은 굉장히 굉장히 굉장한 존재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용용자 들어가는 걸 이름을 잘 안 짓습니다. 앞으로 질 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용용자 썼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이 셋째 짐승, 둘째 짐승이 모양으로 보면은 아주 온순해 보이고 뿔도 좀 조그만 거 달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략질하는 이와 같다. 용의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은 사탄의 말이니까 그 말 들으면 망하는 거지. 그리고 이들은 또 왜 사람들이 이들에게 넘어가고
이들에게 유혹을 당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하여? 이적과 기사를 해. 기적이 막 나타나. 이단 단체들도 그들이 처음에 사람들 끌어모을 때는 막 병자를 고치고 대단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사탄적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미혹을 하고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짐승은요, 용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유혹을 하고 또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모든 땅에 거하는 자가 미혹을 받고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 이 짐승에 대한 우주적 경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교묘하고 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포장을 잘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이단, 우리나라의 이단을 다 합치면 수백만 명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가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그 666 얘기가 나오는데, 셋째 666은 16절, 17절에 18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라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짐승이 자기가 표를 찍어준대. 표를 찍는데 이 표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일 것 같으면 금방 탄로가 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는데 성령이라는 인을 찍었어요.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도장을 인을 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내 도장이 찍힌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짐승의 표를 찍어가지고 해놨습니다. 근데 오른손과 이마에 찍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표를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았더니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종이 된다는 영원히 그 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요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안 된다는 거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이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런 건데 잘 모릅니다. 사실 뭐가 뭔지 지금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 않는 걸 가지고 그대로 파가지고 알겠다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66을 컴퓨터다. 또 어떤 때는 무슨 베리칩이다. 또 어떤 때는 무슨
바코드다. 이래가지고 660이 되는데 그거 다 한때 그럴 거다 했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든 666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왜 6이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숫자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7보다가 하나가 부족하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숫자인데 인간의 숫자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7은 7일째 되는 하나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다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며칠 날? 6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보다도 하루가 앞서지요. 그죠? 6일째 창조돼요. 그래서 6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는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는 6입니다. 6. 그래서 근데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이 3 중에 6, 3개가 겹쳐 있죠. 6이 3개가 3 중에 6인데 666은 3 중에 7에 속한 신적 삼위일체의 모방이다. 자, 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 숫자는 7이니까 777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건 완벽한 그런 숫자. 그런데 마귀는 그걸 비슷하게 따가지고 666, 777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도 그 숫자 중에서 제일 7에 가까운 666을 따가지고 그러면 여기 666의 그 앞에는 용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마지막 6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떻든 이들은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은 절대로 안 돼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실패하는 거. 그게 바로 6이라는 숫자예요. 7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방하지만은 항상 실패하고 또 신적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 666은 바로 그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6, 땅에서 올 짐승 6, 이게 666. 우리 하나님의 또 그 숫자는 뭐겠습니까? 777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성경에 777이라는 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도 만들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악의 삼두 체제가 강해 보이고 잔인해 보여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이때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요동을 쳐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육신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징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777 하나님이 666 사탄에게 이기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에 우리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한영혼 초청 수수 감사절 축제를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꼭 한 영혼씩 이상씩 여러분 모시고 올라오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혼자 오는가, 틀레 오는가, 또 누굴 손잡고 오는가를 제가 다 여기 올라오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또 딴 생각 하는 분도 다 보이고요. 다 열심히 듣는 것도 다 보이고 은혜 받는 것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잘 만들어놔, 교회를 잘 만들어놔가지고 훤히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한 번씩 모시와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 주실 것이고 천국에 기뻐서 천국에서 종이 울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세요. 선물 저 밑에 있으니까 그 선물, 그래도 그런 가면 그러니까 선물 그 무슨 차라 그랬죠? 유자차 말고 레몬, 얼마나 유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 들고 가시면요, 그것도 포스코에서 사가지고요, 얼마나 이 포장도 잘하고 멋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구미가 땡깁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접촉하시고 다음 주에 모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